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부스러기 은혜라도 충분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진정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본문 앞과 뒤에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문맥을 좀 살펴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여기 보면 이것은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죠. 오병이어 기적 사건인데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세상의 떡으로는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떡의 본질이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본질이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또 마태복음 15장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이것은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나누는 정결법 논쟁입니다. 근데 이 정결법 논쟁의 핵심이 뭐냐면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것이 이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장 2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도 보면 개라는 단어보다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뭐죠? 떡입니다. 개보다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떡인데 이 떡이라는 단어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지나서 우리 마태복음 15장 3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여기 보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도 등장을 하는데 이 이야기의 핵심도 뭡니까? 떡이라는 겁니다. 떡. 정리하면 어떤 거냐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떡은 무엇이었냐? 손을 씻고 먹어야 하는 음식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등장하는 이 가나안 여인에게 떡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등장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스러기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 앞에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데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을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칭찬이죠. 세상 많은 사람들은 지금 먹고 마시는 떡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구하고 있지만 너는 나를 생명의 떡으로 여기면서 지금 나에게 와서 나에게 구하는 것을 보니까 너의 믿음이 지금 너무나 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이 자리에 함께 나온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은요, 축사 기적 사건이죠. 축사라는 게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본문의 기적, 이 축사 기적 사건은요, 2가지 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첫 번째 특징이 이 동일한 사건이 마가복음 7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 마가복음 7장과 오늘 마태복음 15장 이 같은 사건인데 이 한 사건을 2가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이 15장의 이 본문의 축사 사건을 아주 그 축사하는 장면 자체는요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주된 관심은 뭐냐면 길게 다루는 것은 뭐냐? 바로 이 여자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여자의 대화를 크게 4단락으로 지금 성경은 얘기하는데 화면에 보시면 첫째 간청과 둘째 간청, 셋째 간청, 넷째 간청,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사 기적이지만 오히려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자와 예수님과의 대화다라는 거예요. 2번째 특징은 어떤 거냐면 귀신 들린 딸이요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딸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때 반드시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그를 고쳐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자와의 긴 대화를 통하여서 그 대화 끝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될 거야라고 하신 뒤에 여기 본문에 등장하지 않고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 귀신 들린 딸이 회복되게 되고 고침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예수님과 여자와의 대화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그 대화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지금 성경은요 예수님이 계신 장소를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두로와 시돈이라고 얘기합니다. 두로와 시돈. 여기는 정형적인 이방인의 땅이에요. 이방인의 땅. 성경은 예수님이 왜 이방인의 땅에 가셨는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쉬러 가셨는지 아니면 일하러 가셨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오늘 이 본문을 봐야 할 것은 뭐냐면 그 땅에 지금 몰래 예수님이 잠입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다? 여자가 알았다는 겁니다. 한 여자가 예수님이 지금 몰래 이방 땅에 들어와 계신 것을 알고 그 여자가 예수님께 나간다라는 거예요. 특이한 점은 뭐냐면 예수님께 나온 이 여자의 이름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지 그녀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안 여자다라고만 소개를 합니다. 가나안 여자.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 여자를 가나안 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름이 없고 왜 가나안 여자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살펴보려면 이 가나안이라는 단어 자체를 한번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단어 자체는요 성경 곳곳에 등장을 하는데 그 등장할 때를 좀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쓰이지 않고요 저주의 대상으로 쓰이고요 지역으로 보면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 이방 땅이고 혈통적으로 보나 신앙적으로 보나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일컬을 때 가나안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가나안 중에서도 여자이고 여자이면서도 이름이 없는 그런 사람, 구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구원과 가장 상관없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자다라는 거예요. 여자.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제한이 있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지금 어디에 와 있냐? 예수님 앞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관없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느냐? 우리 22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여기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구원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백성과 상관없는 사람이 얘기했던 고백이요. 첫 번째 고백.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하는 것 중에 처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여기서 주라는 단어는 퀴리오스인데 이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이라는 뜻. 그 당시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분위기로 볼 때 이 단어는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인데 그런데 이 이방 여자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이방 여자가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갈릴리 청년 예수에게 와서 그에게 당신은 나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라는 이 단어가 22절과 25절과 27절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여자가 계속해서 주님을
주라고, 예수님을 주라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녀가 얘기한 게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은 뭐냐면 구약 내내 예언되었던 메시아에 대한 칭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고백 속에는요,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의미가 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구원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여자가 뭐라고 또 고백을 하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 여자가 지금 가지고 나온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딸이 지금 귀신 들린 거거든요. 딸이 지금 귀신이 들려서 지금 힘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이 여자가 딸의 지금 귀신 들린 문제, 아파하는 문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연결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딸의 문제는 그 누구의 문제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바로 어미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미가 지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나의 문제라고 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내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보여야 합니다. 내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 멀리 가지도 않고 우리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진로를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아들의 아픔이요, 내 안에 느껴져야 합니다. 취업이 되지 않아서 불안해하는 딸의 고민도 내 안에 느껴져야 하고요. 삶의 중압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배우자의 그 스트레스도 내 안에 느껴져야 합니다. 만약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기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사랑하는 이들의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 동일하게 느끼고 있다면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둘 다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외면하지 않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달려 나왔어요. 그리고 간절하게 와서 찾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예수님의 반응은 뭐였냐?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냉담하게 철저하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23절과 24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이 여자의 그 믿음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 안 하신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 다른 곳으로 보냄을 받지 않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나의 전도 대상, 나의 선교 대상은 유대인이지 이방인이 아니야, 너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거절하신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그 예수님의 이런 반응에 여자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 25절과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여자의 반응은 뭐냐면 예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침묵에도 불구하고 그런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가서 예수님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낮아지고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참 대단하잖아요. 거절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백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는 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이 못 이기는 척하고 좀 응답해 주셔야만 할 것 같아요. 좀 들어주셔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더 극단적인 말, 좀 심한 말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뭡니까? 너는 개인데 내가 너에게 줄 떡이 없다. 너는 개잖아. 내가 베풀 은혜가 없어. 그러니까 꺼져라. 심한 거의 욕설이죠. 이 여자를 완전히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율법적으로 볼 때요, 이 개라는 동물은 부정적인 짐승의 대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개와 같다라고 지금 예수님의 이 표현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을 종교적으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넌 부정한 여자야. 너는 죄가 많은 여자야. 지금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에서 같은 사건을 다루는 마가복음에서 이 여자의 신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헬라인 여자이고 수로보니게 여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헬라인 여자라고 하는 표현은요, 부자들의 대명사예요. 재물이 많았다라는 것이고,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페니키아인데 그들을 어떤 민족이었냐면요, 자존심과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를 볼 때 딸이 귀신 들리지 않았다면, 그에게 문제가 없었다면 예수님께 나와서 절할 이유가, 엎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리지 않았다면 주님을 찾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남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여자. 그런데 이 여자 보고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너는 개 같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쫀심이 엄청 상할 겁니다. 기분이 상할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까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문맥을 따라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이 말의 강조점이 개라고 생각을 해요. 개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모멸감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맥을 따라 읽으면 여기서 강조점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개에게 있지 않고 앞에 나왔던 떡에 있다라는 거예요. 떡. 주님은 굳이 떡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너는 개 같은 여인이야, 개 같은 여자야, 더 이상 내게 말하지 마, 가 하고 끝낼 수 있지만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주심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떡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주님은 지금 어떠한 의도가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까? 이 여자를 모멸감 있게 대하려는 게 아니라 무엇을 주길 원하시는 겁니까? 떡을 주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이 여자에게 주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외면하지 않고 생명의 떡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말씀을 쭉 보니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당시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는 말입니다. 너무나 힘든 말이겠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고백했고 나가서 엎드리기까지 간청했는데 넌 가, 넌 필요 없어, 너에게 줄 은혜는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이렇게 참기 힘든 어려운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들은 이 여자의 반응, 우리 마지막 대화입니다. 우리 27절과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개 취급을 하는 예수님 앞에,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는 그 예수님 앞에 그런 것처럼 여겨질 때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했던 첫 마디, 주여 올소이다, 주님 옳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이 여자의 대화를 쭉 살펴보면서 이 한마디 있잖아요. 주님 옳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당신의 말이 옳아요. 이 말의 의미에 담겨져 있는 뜻이 뭐냐면 아마 이런 뜻일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옳습니다. 담겨 있는 의미,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이 나에게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저는 죄악 덩어리이고 저는 태생부터 죄인이기에 부정한 여인이 맞습니다. 당신의 지적은 훌륭하고 옳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저에게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 옳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이 옳습니다라는 이 짧은 단어 안에는요, 지금 아까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잖아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이 고백 가운데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면서 맞습니다, 주님이 너는 개와 같다라고 얘기하시면 저는 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가 맞습니다, 죄인이 맞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죄인에게 베푸실 은혜의 부스러기가 있지 않습니까?
죄인에게도 베푸실 은혜의 부스리가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걸 지금 주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나를 괴로 한다 할 때 나는 맞습니다. 괴가 됩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부스러기에 떡을 주실 때 저는 그것을 원합니다. 다만 저를 성 밖에 있는 들깨로 여기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주인 집에 있는 애완견으로 여겨달라는 거죠. 당신의 부스러기를 먹겠습니다.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지금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요, 그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요소 두 가지는, 하나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죄인됨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주님께 나아갈 때 믿음의 본질.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을 해본다면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십니다. 기대했던 주님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내 기도에 정확히 응답하지 않고 늦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도, 또 내 삶의 고난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하실지라도, 내 몸에 질병을 허락하실지라도, 내 안에 수치를 허락하실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 고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고백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의 보혈로 의로워지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사역을 많이 감당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기도를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됨과 내가 주님 앞에서의 죄인됨이 믿음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믿음의 본질을 붙잡고 나아갔는데, 이런 비슷한 고백을 누구도 하냐면 바울도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주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요, 지금 그 사역의 마지막 책이 이 디모데 전후서인데, 그는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았던 게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받았지만, 내가 많이 쓰임 받았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지만 나는 여전히 죄의 우두머리,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 사도의 믿음의 본질이었어요. 항상 이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시느냐면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옳다, 이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 옳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주인인 것을 알고, 너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것이 그것을 알고 지금 내 앞에 나온 것, 이것이 너에게 큰 믿음이라고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구원과 상관없는 여자,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여자가 지금 와서 정확하게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자를 칭찬해 주셨고, 여자가 요구하는 떡 부스러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딸을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어떤 거냐면,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자녀들의 아픔과 상처, 심지어 귀신 들림은 어떻게 보면 부모의 아픔과 상처와 귀신 들림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자식의 아픔은 어쩌면 기도하지 않는 어미의 문제일 것이고, 자식의 영적 방황은 기도하지 않는 아비의 영적 방황과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건요, 자녀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녀의 모습이 곧 누구의 모습입니까?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하면 마음이 좀 어려워지잖아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음이 있어요. 어떤 복음인지 아십니까? 그 어미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하자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딸, 먼 거리에 있는 딸이 어떻게 됩니까? 고침을 받습니다. 고침을 받습니다.
지금 어미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을 했더니 이 자리에 없는 자녀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가 나도 살고 나의 가족도 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에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있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미의 이 기도에 그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이것이 딸에게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미에게 베푸신 은혜가 그 어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사랑하는 이들에게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 어미에게 묻은 이 회복의 은혜, 지금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그런 은혜의 부스러기가 딸에게 묻으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딸에게 묻은 이 믿음의 부스러기가 가족 모두를 구원해내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비에게 묻은 회개의 그 은혜의 부스러기가 아들을 삶의 회개의 자리로 초대할 줄로 믿습니다. 어미의 삶을 살려낸 은혜의 부스러기가 사랑하는 남편 또한, 불신 남편 또한 능히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새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인됨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살리는 오늘의 이 기도가 은혜의 부스러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죄인됨을 날마다 인정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